17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로 17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모스서는 주로 설교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의 설교에 정면으로 대적한 사건입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은 이제 아마샤는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영적 지도자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냥 인간의 선택으로 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마샤는. 그 다음에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뽕나무 치고 양떼 기르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힌 진정한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형식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진정한 말씀의 대언자 사이에 지금 격돌이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으면서 사람들을 막 꼬꾸라지게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진리와 권능이 있으니까 이 가짜 형식적인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반발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대언자를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이제 사탄이 있겠죠. 우선 아마샤의 반응을 보면 아모스의 설교를 들은 아마샤는 그의 설교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쌓아올린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돼 보니까 이 기초부터 다 잘못됐다. 이건 헐고 다시 세워야 된다. 이 설교를 알아챘어요. 아마샤가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지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아모스를 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아모스를 회유해서 유다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쓰죠.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발을 합니다. 아모스가 모반을 한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고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 예언해라. 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난리냐 이제 이러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사실 뭐 모반하지는 않았는데 딱 그렇게 아모스가 한 말, 그 한 부분 앞뒤 자르고 아주 안 좋은 말만 왕에게 그렇게 전해가지고 아모스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된 말을 하니까 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거짓 종교 지도자이긴 했어도 이게 뭔가 아모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알아차린 거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성소는 단과 베델 두 곳에 있었는데 그 밖에도 이제 막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레위인이 아니라 국가가 그냥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 임명할 수 없고 하나님만 임명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벌써 여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막 세우는 겁니다. 종교적인 필요에 따라서 제사장을 막 뽑아가지고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 국가가 세웠으니까는 국가적인 인간적인 권위는 국가가 부여했으니까 참된 지도자 아모스보다는 높아요. 세상적인 지위로 볼 때는. 그러니까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아모스에게 네가 뭔데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걸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돌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세운 그러니까 이 종교의 기능이라 그러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종교의 기능을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불안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뭐 불안한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그래서 군목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는 군승들이 가가지고 불안한 마음 전쟁터에서 내가 죽을까 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고 뭐 장례라든가 결혼식을 집례하는 일들은 뭐 좋지 않느냐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진정한 이제 기능입니다. 그런데 단과 베델에 있는 성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기 위한 그런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수단으로 세웠고 사람들의 그냥 불안을 해소해 주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예요, 종교. 타락한 원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것은 이제 타락하고 인간적으로 종교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말씀의 척도를 다 대보자는 겁니다. 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기초부터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본부터 파헤쳐서 다시 건설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스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견딜 수 없나이다. 기초부터 잘못돼가지고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회 모든 것이 잘못되고 틀렸기 때문에 모조리 다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아마샤는 그래도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기초부터 잘못됐고 자기도 지금 잘못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기득권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아모스의 말대로 하면 이 사회 전체가 잘못되었다. 이걸 이제 바로 알아듣겠고는 이걸 이제 아모스가 계속 그 말을 계속 전하면 이게 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도 찌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갖다 대니까 또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솜방망이 같이 평범하게 그냥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권세와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폭포와 같은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잠시 후면 이제 그 폭포가 푹 떠내려가는 그 근처까지 이제 온 겁니다. 빨리 지금 배를 돌이키든지, 안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갖다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측량줄과 같은 다림줄의 말씀을 지금 다 갖다 댑니다. 근데 부흥은 위기인 동시에 또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 잘못됐다,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되고 근본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이대로 나가면 완전히 파멸이다 라는 선고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말씀이 찾아올 때 이게 이제 위기인 거죠. 그러나 위기는 또 위험도 되지만, 위험을 경고하지만 기회도 되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면 살아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또는 개인적으로 내 삶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풀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대로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하는 것처럼 교회가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묵어가지고 이게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은혜와 기쁨 같은 것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밭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묵은 밭은 이제 굳어있고 그 안에 돌덩어리, 그 다음에 잡초, 온갖 것들이 뿌리가 그냥 막 별의별 뿌리가 그냥 그 안에 칡부터 해가지고 막 엉망이 돼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땅을 기경하고 잡초는 불로 태우라는 것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하고 꼬꾸라질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온갖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과 교만과 온갖 돌덩어리들을 다 기경해서 파내고 모든 잡초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땅은 아름답고 옥토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고, 잘못 건축되어진 사회와 그 공동체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버리고 다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그런 건축물로 딱 세워질 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이 교회 안에 세워질 때에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령이 다시 활기를 찾고 에스겔 해골 때들처럼
바짝 말라있던 그 해골대들, 바짝 말라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군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성령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이 활기차고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약하니까 국가 전체가,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이 아프지만 그 말씀을 아마사처럼 대적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고, 현실의 실체를 그대로 말씀의 잣대로 되어보니 그들은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 경고 앞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걸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도전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 아프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고발하고 인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영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거짓 체계의 신앙인들과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천교회도 새로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레이저 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치료해야 될 부분과 새롭게 태워지고 뽑아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 그리하여 새롭게 믿고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영혼들이 주일마다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 바랍니다.